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근심 걱정 낙심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또 인도하시고 항상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디에든지 계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은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곳에 그 눈이 계셔요.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간섭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50장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서를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부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며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에 와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믿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까 맹세하신 땅에 자기 이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 줄 알겠어요. 200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아무튼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물론 막연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찾아오셔서 무엇 하시겠어요? 그냥 찾아오시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요셉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집트 땅에서 곧 이 속박의 집,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박의 집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상들과 맹세하신 그 땅에, 곧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노예로 포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요셉은 풍부하게 경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과거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또 형제들과 나눈 이야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굳건히 확고하게 서 있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믿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물론 자기가 이집 땅에서 죽을 줄 알죠. 물론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뼈를,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묻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해주셨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지금부터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하나님은 뭔가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죠. 네,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이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롯과 갈라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주변에 바라보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가면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후사가 없어서 자기 종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나온 그 자가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말씀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괴롭힌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400년 동안 있다가 끄집어냈다는 말이 아니라 400년 기간이란 그 기간 동안에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한 번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때에는 그때에 다른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다른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이 문제가 있었으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거기를 가지 말고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 머무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도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 말씀이 계속 5절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또한 그 아들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때는 자기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삭을 떠나고 하라루로 갈 때에 베델에서 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2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계속해서 씨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뭔가 자신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을 통해서 이제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또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떠날 때도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사실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요셉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찾으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으셔요.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 사라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또 주께서 친히 이루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보세요. 정한 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을 또 가서 보시면,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4절입니다. 본문.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출애굽기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내고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미 몇백 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실이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말씀해주고 표적까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믿었다고 이제 말해주니까. 그 과정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적인 부분입니다. 잠깐에.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기간이 얼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죠. 성경에 보면 400년이다. 어떤 데는 440년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때가 그때서부터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총 430년 기간이에요. 그 모든 기간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속에, 자, 430년 주간에 아까 4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괴로움, 고통. 예, 고통의 기간이 40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시간을 다 포함한 그런 기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30년이 뭐겠어요? 이 30년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뭐 그 파라오 왕의 2인자로 실제적인 그런 일을 할 때 그 평안한 때잖아요. 그때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합쳐서 430년이라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나올 때 그때서부터 4대만이, 또 4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6대가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보통 있을 때 레위서부터 모세까지 총 4대예요. 그러면 레위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 가운데에 그 아브람이 있어요. 저기 고핫이 있고 고핫 아들 중에 아브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들 모세가 있는 거죠. 이게 4대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계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적절한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지금 오늘 요셉이 말씀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씨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자,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8편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조금과 종기로 말을 씌우시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만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저는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왜 이런 말씀을 해주겠어요? 이 말씀을 지금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어요. 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낮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게 하려고? 고난,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사실상 이 고난과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를 두게 그 씨 이야기하죠.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좀 이따 뒤에서 찾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죠.
복음 믿으십니까? 네. 믿으면 굉장히 걱정할 것이 없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서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사가랴가 대언합니다. 사가랴는 누구를 낳았어요? 어? 누구를 낳았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잘 대답하. 성경 갑자기 막 헷갈리십니까? 네, 침례 요한을 낳았는데 이 사가랴가 대언을 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냐면 6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성령 이름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설명을 하죠. 68절 말씀해 보세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사 어떻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자기 자녀 침례 요한이 있지만 이 대언한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침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미리 대언하고 있는 거네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아들로서 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7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77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받으셔서 지금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지식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빛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어둠을 밝히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발을 무슨 길로 인도하셨어요? 화평의 길로.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화평의 길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다고요? 괴롭다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이런 자성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무슨 길이에요? 화평의 길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둠과 사망, 권세 깨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영향력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우리가 찾아보시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저는 지금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씨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씨 단수예요, 단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또 그런 지식을 주시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능히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께는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무엇으로 찾아오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으로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찾아오시겠냐는 말이에요. 말씀. 예, 먼저 우리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일으키시는 그분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 그 대언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말씀 집중하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서 잊어버려야 되겠죠. 우리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 과거에 이런 대언자 모세가 말을 했다. 나와 같은 대언자 그 사람을 일으킨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역시 사도행 7장 37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대언자들이 누구를 다 대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부분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막 낙심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평생도 예수님 그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예수님 잡혀가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막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이 말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땠습니까? 왜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눈이 열려져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막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밝히 들어오면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요 정말 이런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식에 멈추니까. 그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아무튼 이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들이 다 나를 통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46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도 역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대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죠.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듣는 문제.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어요? 네, 여기 계십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실질적인 부분이 있죠. 그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몇 구절만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참여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 확신의 시작. 이 믿었으면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히 붙들라고요. 중간에 가다가 변치 말라는 이야기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다 톡 넘어져가지고 에이 아니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다시 일어나서 가야죠. 넘어져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넘어지십니까? 많이 넘어지시죠? 네? 때로는 뭐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진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근데 그러다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그런 사람 대부분이 많죠. 왜? 앞에 것을 못 보니까. 지금 현실만 보니까. 바로 앞에만 보이니까. 멀리 내다봐야죠. 오늘 본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멀리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지고 가서 묻으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곧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게 되어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떠나면 참 염려스럽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오늘 진리의 성령님. 그럼 그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무엇으로 진리 가운데? 성령 교회의 말씀으로. 그래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네, 보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내 속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가 내가 삶 가운데에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뜬금없이 뿅 하고 성령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뭔지 알아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온전히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26절이 있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여러분 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시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돌보시고 구속하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죄들의 사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지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망의 그 길에서 빛을 주시고 또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에 실천할 때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주어진 이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휴거하고 주님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심판받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는, 경쟁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라는 거죠. 또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상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말씀을 많이 지식은 아는데 그 지식의 말씀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여러 번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다 믿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광고에다 그걸 써놨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파일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다가 영화 한 편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신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요. 전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차에 있는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믿습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십자가를 믿냐고. 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었지 삶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것을 받고 깊이 생각하는 거,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에다가 설교 노트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놓고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놓고 자리마다 다 두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런 부분을 그 이제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만 삶 속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제 실천하느냐,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실천을 못한다니. 힘들어요? 아니 아까 그렇게 아멘 하셨는데 왜 지금 대답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도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말씀뿐이면 말뿐이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을 또 보상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거뜬히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또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가만히 계신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